누가 10장 25절 26절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두 번에 걸쳐서 강도 만난 신앙의 사건 배경에는 율법사의 그 질문이 있었고, 율법사의 질문 가운데서 10장 29절에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그 질문에 대한 풀이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강도 만난 그 사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율법, 가르침, 교훈, 그것을 배우고 있었던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자세에서 먼저 질문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얻는다 단어가 이제 상속받다, 유업을 얻다의 뜻이에요. 그런 질문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10장 그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럼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우리 번역에서 율법 번역된 그 번역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가르침, 교훈, 그런 뜻이었고, 히브리어에서 동사로서는 가르치다 하는 뜻을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도 율법이라 했을 때 율법이나 단어의 그 동사가 또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 단어의 동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대부분 율법 그러면은 그 율법에 대한 의미를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해 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색채를 거두어 드리고 긍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율법의 단어의 동사에는 나누어 주다 뜻이 있어요.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그 나누어 주다, 분배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의 거기 히브리어가 목자로서 돌보다 뜻이 있습니다. 목자로 돌보다. 에스겔 34장 18절, 아가서 4장 5절 등등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에도 율법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분배하다, 같은 의미 있죠.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다. 히브리어 의미에서 율법은 잠언 6장 23절에 빛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 인자, 시편 19편 6절에는 완전함, 119편 142절에는 진리, 잠언 1장 8절에서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게 가르침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서 신약성경 말씀에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 5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오 5장 18절.
율법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 구절 가운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했죠. 전에는 그 번역은 뭐까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없어진다는 말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지나갈 때까지 그 말이죠. 그 다음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율법을 구성하는 겁니다. 1.1핵입니다. 1.1핵이 율법을 구성하는 내용이란 거죠. 율법에는 1.1핵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다겠죠. 없어지다 저 단어가 지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더하기 가다 오다의 합성어예요. 그냥 번역하면은 이제 지나가다 그렇게 번역돼요. 영어 번역은 지나간다죠. 패스. 영어 번역 보세요. 그 지나가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패스한다. 패스한다 들어보셨죠? 그럼 보세요. 하늘과 땅은 지나간다겠죠. 하늘과 땅은 지나가 버려. 그런데 율법에는 일정과 이력이 율법을 구성한 내용이라. 그 율법을 구성한 일정과 이력은 결단과 지나가지 않아. 그러면은 이 말씀은 율법에 일정과 이력이 있는데 하늘과 땅은 어떻다 그 말이에요. 일정과 이력에 들어간다는 거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신앙이, 하늘과 땅이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이라는 신앙의 내용인데 그것은 1.1획에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거 지나가 버려. 그런데 율법은 1점과 2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지나가지 않아.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앙은 1.1획의 신앙에 못 미치는 거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늘과 땅이 아니고 1점과 2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지나가 버려야 돼. 지나가야 돼. 그러나 1점과 2력에 해당되는 그 율법은 결단으로 지나갈 수 없어. 반드시 그 1점과 2력이 이루어져야 돼. 이 구절에서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1점과 1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점은 뭐고 2획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거기에 다른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다른 구절을 통해서 1점은 이런 내용이고 1획은 이런.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했을 때 의미로 말하면 1점이 더 높아요. 1점이 높고 그 다음에 1획은 더 낮고 높낮이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점이 뭐고 1획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 요한복음 거기에서 보세요. 한 번역했죠. 찾았어요? 마태 5장 18절 하고 요한복음 10장 16 펴놓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는 한 우리가 있다겠죠. 우리. 양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말이에요. 양들이 머무는 우리, 때. 양들의 때. 한 그랬죠? 한 우리, 한 목자 했잖아. 근데 그 한 단어가 마태 5장 18절에서는 뭘로 번역했어요? 1로 번역했죠. 1. 영어로 뭐라 했어요, 그게? 원 했잖아?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은 여기 요한복음 10장 16절 말하면은 1점은 뭐가 돼요? 뭐가 1점이라? 한 목자가 1점입니다. 한 목자가 1점이 되고 그 다음 1획은 한 우리가 1획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한 우리하고 한 목자가 높낮이로 말하면 한 목자가 높은 거죠. 그렇다면 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란 그 의미가 양떼 할 때 양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양들이 그 머물고 있는 우리 그런 의미로 될 수가 있는데
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전도서 9장 7절에 젖을 가리킵니다. 젖. 그래서 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과 연관돼요. 젖은 어린아이입니다. 한 우리는 전도서 9장 7절 참고했을 때 거기에 이 우리란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서 젖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우리는 어린아이, 젖의 신앙이 한 우리에 속합니다. 이것도 율법을 말했을 때 한 부분이온 거죠. 근데 한 목자는 당연히 이제 목자를 설명했잖아요. 10장 2절부터 10장 2절, 10장 11절, 10장 12절 해가지고 목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목자라겠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의 목자는 어떤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목자인 거예요. 목자로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목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와 관계된 구절이 거기 마태 25장 32절인가 말씀입니다.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분리하는 일을 하죠. 거기에 그 목자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마태 25장 32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런 두 구절이 목자와 관계된 신앙 구절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했을 때 하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엿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 25장 32절 히브리 13장 20절 혹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그런 구절들이 목자를 설명하는 신앙의 구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정과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과 땅은 1.1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이란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나눈다면은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어디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하늘은 어디에 못 들어간 것이 하늘이에요. 왜 유색일까? 1점에 못 들어간 것이 하늘입니다. 땅은 1획에 못 들어간 게 땅입니다.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하늘과 땅을 말했잖아. 해석하는 방법이라. 하늘을 먼저 말했고 땅을 그 다음 말했죠. 그 다음에 1점이 먼저요, 1획이 먼저요. 1점이 먼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하늘은 1점에 못 들어간 것이 하늘이고 땅은 1획에 못 들어간 것이 땅이다. 그러니까 아직 땅은 어린아이 신앙도 없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도 젖을 먹다니까 그냥 아무나 젖 먹는 거지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도 낮은 유치가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그 유업 말할 때 어린아이가 나올 것이 그때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율법을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일정과 일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은 1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늘이고 땅은 1획에 못 들어간 것이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1획은 어린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린아이에 대한 그 대칭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유업 그리고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점은 저도 헷갈리는데 1점은 장성한 자, 상속자 그쪽이 1점이 되고 1획은 어린아이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땅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못 들어간 것이고 하늘의 신앙은 1점에 해당이 아직 1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지나가지만 1점과 1획은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의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세요.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누가 10장 26절 말씀에 율법 안이란 말 썼습니다. 율법 안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너가 알고 있느냐. 율법 아니란 말로 하죠. 누가 10장 26절. 율법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로마서 2장 10절도 율법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2장 20절. 거기에 율법 안에 그랬죠.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와 지식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로마서 2장 20절. 진리와 지식이 있어요. 규모라는 저 단어는 동사가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형상을 이루다 하는 단어입니다. 규모란 단어가 형상을 이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다 할 때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20절에 의하면은 율법 안에 뭐가 있느냐? 진리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10장 26절 말씀에 주께서 물으시기를 율법사에게 율법 안에 그랬죠.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율법 안에는 로마서 2장 20절에 의하면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고 지식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진리와 지식이 나오는데 지식의 신앙 위치가 더 낮습니다. 진리의 신앙 위치가 높고 지식은 고전 13장 8절이 지식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랍니다. 할 수가 있어요. 고전 13장 8절 보세요. 고전 13장 8절에 지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피한다고 했죠. 그게 나와 있죠? 지식은 있는데 지식은 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앞에 말씀에도 예언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도 피하다 그랬죠. 다시 13장 11절 보세요. 어린아이 일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은 뭐 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버렸다고 했죠? 같은 단어. 피하다. 그래서 지식은 어린아이입니다. 지식의 입칭 어린아이. 13장 8절에 피하다. 13장 11절 버렸다. 같은 단어. 그리고 이 단어 속에 마태 20장 3절 6절에 나와 있는 놀고 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진리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의 신앙 위치는 낮고 진리의 신앙 위치는 높다.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10장 25절 율법사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일어났다가 앞에 단어가 아나라 단어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서 있다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제 스탠드 하는데 영어로 서다가 스탠드잖아요. 근데 스탠드라고 했을 때 이 영어 단어 영어산 찾아보시면은 우리 개념으로 서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단어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많은 뜻 가운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고집하다, 대항하다, 뭐 버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서 있는 것이. 그런데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찬성한다. 서 있는 것에서 찬성한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한단 말이에요. 서 있다가 반대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스탠드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일어나다 하는 단어 속에 영어 보시면은 거기 스탠드에 과거형이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스탠드라고 서다 했을 때 성경 말씀에 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마태 20장 그거 나오잖아. 놀고서 어디서 서 있습니까? 시장에 서 있어. 시장 안에서 놀고 서 있다고 했어요. 그때 서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다란 말이 찬성한다, 또 혹은 반대한다 뜻도 있고, 고집하다, 버티다. 집에 가셔가지고 영안사전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일어났다 의미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일어난 경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정출연한 경우를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사가 율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누가 10장 25절에 나온 이 율법사하고 약간 이제 같은 율법사인데 다른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율법사를 대조를 해보면은 이 누가 10장에 25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사가 다른 율법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지금 우리가 번역단을 한다면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간단한 질문 생각하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다 알고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이 구절 읽으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기 쉽잖아? 대충이 아니야. 이것이 일정과 이력이라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배운 것이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배운 거예요. 네? 거기 빛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일정과 이력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찾아낸 겁니다.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유혹과 연결을 지은 거예요. 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유혹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율법을 배우면서 자기 안에 지금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표현하고 유업을 얻다 한 이 단어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자기 안에서 쌓여진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상속받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알았느냐? 말씀, 법을 배우면서, 자기가 배우면서. 그런데 다른 율법사는 나오는데, 그 다른 율법사는 지금 누가 10장 25절에 나온 율법사와는 좀 낮은 차원의 율법사라. 11장 52. 화했을진저 그랬죠. 너희 뭐라 했어요? 거기 율법사죠. 똑같이 율법사입니다. 같은 율법사인데 11장 52절 율법사는 10장 거기 25절 율법사보다 더 낮은 차원이다. 11장 52절 율법사한테 화가 있다겠죠. 애통해라. 화가 있다. 애통해라 그 말이거든요. 애통해라. 그런데 여기 누가 10장 25절 이하 말씀에서는 율법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통한다 말 없잖아요? 없고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표현에. 누가 10장 25절 뭐라 하겠어? 손난 뭐라 하겠어? 고라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10장 25절 율법사하고 11장 52절 율법사 같은 지금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배움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11장 52절은 아직 배우고 있는 것이 낮은 차원에서 배우고 있고 10장 25절 율법사는 높은 차원에서 배우고 있다 그 말이죠. 그 11장 52절 말씀에서 애통해라 율법사여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가지고 있다 말 들어 올린다 말. 지식의 열쇠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서 그 지식 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서 지식의 열쇠를 한번 빼버린다면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사람은 뭐였어요? 막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지식이 뭐였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은 율법사지만
이 율법사는 어린아이 신앙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앞에 10장 거기 25절에 이하에 나온 율법사는 어린아이 신앙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생 번역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영생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우리 식도 생각하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게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다. 그래서 뭐 이단도 가보는데 영생교도 있고 막 그래. 영생교.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세요.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영원이 뭐냐? 여러분 설명드렸죠. 헬라어에서도 이 영원이라고 했을 때 과거로서, 과거의 시간, 혹은 과거나 미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그 단어에는 과거와 관계된 것을 영원, 혹은 과거 그리고 미래, 과거를 하나 빼버린 다음에 미래, 과거에 속한 영혼이 있고 미래에 속한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은 감초되어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감초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면은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생명인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생명이란 말은 살다 그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풀어 설명하면 영원이란 말이 감추어져 있다. 과거에 감추어진 것이 있고 미래에 감추어진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딱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은 생명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명이 있고, 첫 번째 생명. 그 첫 번째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단어, 아르케.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이 있어. 마지막 생명.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크게 둘로 생각하셔야 돼. 처음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에 생명이 있다. 그랬을 때 영원한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관계된 것으로서 숨겨져 있는 거, 혹은 미래와 관계된 것 숨겨져 있는 것. 과거와 관계된 것 숨겨져 있는 것은 첫 번째 생명에 속하고, 미래와 관계된 생명은, 미래와 관계된 거, 영원한 것은 마지막 텔로스라고 해요. 텔로스. 그리고 구분을 지어야 구분이 되어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면은 영원히 산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가지다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 두 가지다. 요한복음 3장 거기 16절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하고, 여기 지금 누가 10장 25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과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고.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지.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15절도 있고 16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 그랬죠? 찾았어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내 안으로 믿는 자 영원한 생명. 거기도 영원한 생명이야 이제. 얻는다 말 가지고 있다고 했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3장 16절 말씀에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했죠? 가지고 있으니까 멸망이 안 당했죠. 또 여기서 속는 거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멸망치 않다고 그랬죠? 그거 봐라. 영원한 생명 얻으면 결코 멸망할 수 없어.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멸망하다 저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어디 나와요? 멸망이 두 가지입니다. 9절.
다시 찾아봐야 돼. 자꾸 찾아봐야 돼. 살후 있습니다. 살후 이 구절이 멸망을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살후 1장 9절. 영원한 멸망 그랬잖아요? 영원한 멸망 그랬죠? 살후 1장 9절에.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 두 가지라. 뭐가 왜 영원한 멸망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로 말하셨어요? 왜 두 가지요? 살후 1장 9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멸망했잖아? 그럼 영원한 멸망이 두 가지인 거야. 그렇죠. 주의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는 힘의 영광. 아포 붙었잖아, 아포. 아포가 주로 떠나다, 불리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그러면은, 멸망이라는 지금 요한복음 3장 거기 17절 말씀에 멸망하다 동사예요. 저 동사를 분해하면은, 분해를 아시겠어요? 멸망의 단어가 합성어라. 요한복음 3장 거기 16절에 합성어인데 그 합성어인데 분해를 하니까 분해한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살후 1장 9절이라니까. 거기에서 살후 1장 9절 말씀에 멸망 나오죠? 저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온 단어야. 저 단어가. 멸망의 저 단어가. 명사라. 그런데 거기에 주의 얼굴 떠났다겠죠? 떠났다 나오죠? 아포잖아. 아포 더하기 멸망의 합성어가 요한복음 3장 거기 9절에 멸망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살후 1장 9절 말씀에 아포가 2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힘의 영광을 떠났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제 해석에 의하면 멸망은 두 가지란다. 그러니까 멸망하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했잖아? 같은 단어예요. 길을 잃어버리다가 2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 떠나는 것도 멸망이고, 그렇죠? 힘의 영광을 떠난 것도 멸망인데, 그러면 이게 힘의 영광을 떠난 것하고 주의 얼굴 떠난 것이 내용이 있으니까 바울이 두 가지 해석을 한 거지. 그러면은 비교한다면은 주의 얼굴은 끄트머리 신앙, 힘의 영광은 더 낮은 차원. 이거 해석하려면 좀 시간 걸려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원어생 가지고 계시면 책에다가 아포에다가 멸망을 이렇게 두 단어 그거나 이렇게. 예? 아포하고 원래 수로 쓰잖아? 멸망이? 두 단어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놔, 나름대로. 이거 합쳐진 것이 멸망하다의 동사란. 멸망하다의 동사.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명사도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0장 39절 말씀에 멸망의 반대 개념으로서 뭘 사용했습니까? 영혼의 특별한 소유라고 했잖아? 거기에서 멸망은 명사잖아. 근데 거기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살로 1장 9절 해석하면은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로 떠난 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의 개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멸망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면은 영원한 생명도 두 가지란 거죠. 영원한 생명 두 가지다. 그런 이해를 하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첫 번째 영원한 생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두 번째 영원한 생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배경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겠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들린다겠죠? 그러면 인자가 들린다 그 말, 인자가 뭐가 되신 거예요? 인자가 뱀이 된 거지. 인자가 뱀이 되었다 그 말은 뱀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지.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와. 그때 영원한 생명은 배입을 정리한 그 관계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시는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도 두 가지를 말한 거고, 멸망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런 차이를 알아야만이 해석이 잘 안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막 영원한 생명이 영을 산다. 그것은 너무한 거야, 너무. 무식에도 그 무식에 해당이 안 돼, 그 사람들은. 다른 구절 보세요. 1차도 그렇게 해석해 놓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2장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영원한 생명이 두 가지다.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인지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인지 잘 보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 7절. 우리 번역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런 거. 응?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예요, 이것은. 응? 썩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6장이 보세요. 이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해석하는 어떤 사람이, 자, 그 사람도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 사람 책을 막 무작정 샀어. 돈이 없을 때. 엄청 비싸. 지금도 있어, 책장에. 이사 가면 다 불태워버릴 건데. 그때 몰랐을 때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 해석은 뭔가 하면, 요한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하고, 예?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 그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해석할까? 두 가지는 모르니까. 두 가지, 영원한 생명이 두 가지인 걸 모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책을 엄청 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주장한 교회가 막 사람들 수없이 많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버리겠어요. 몰랐을 때는 막 거기 말려고 막 책을 사고 했었지만 지금 보면 야, 내가 왜 속아 싫고 그 돈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긴 해. 넘어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영원한 생명은 텔로스 마지막 두 번째 6장 22절 넘어와서 6장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영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 구조 중요합니다. 텔로스 썼잖아요. 텔로스의 반대가 아르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아예 외워야 됩니다. 아르케하고 텔로스하고 그러니까 텔로스 썼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케와 관계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거기 시작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 시작 안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르케 시작과 관계된 생명이 있고 마지막 관계된 생명이 있다.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6장 23절 보세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편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까 전에 2장 7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그랬잖아요. 그걸 다 풀어가지고 6장 22절에 와가지고 텔로스도 말하고 마지막에 말하고 6장 23절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뭐라 말합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라 하는 거야 그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사라. 은사란 말 들어보셨죠? 은사란 말도 한국 교회가 완전히 곡해한 거 지금 보면 완전히 뭐 신유 은사라고 했을 때 그 신유도 성경 말한 신유가 아니야. 이 몸뚱아리 병 고친 그 신유 아니야. 아무리 내가 안진병이어가지고 나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고치신 신유가 아니라 성경 말한 신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은사라고 했을 때도 은사 그러면 막 엉뚱하게 생각하잖아.
이 은사가 최고입니다. 영생이 하나님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라는 말도 사람들이 오해를 해. 은사는 헬라어 보세요. 읽어봐, 촌난이. 뭐를 읽으냐? 읽어봐라. 예?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아, 정보사한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카리스마 있나? 그런 식으로 하잖아.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잘못 말한 거지. 그 카리스마가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 그런데 번역은 이제 은사 번역했잖아? 은사 번역했죠? 제가 약간 다르게 번역할게요. 위험, 혹은 열정으로부터 구출,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번역. 위험하다. 위험에서 구출되었다고.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위험에서 구출되었다. 구조되었다. 응? 내가 지금 헤엄을 못 치는데, 헤엄을 못 춘다. 어떤 말, 뭐가 맞나? 헤엄치지를 못해. 물에 빠졌어. 위험 가운데 빠졌어. 거기서 구출되었다. 이게 은사입니다. 물론 은사가 여기서 번역한 것처럼 영어로 선물했잖아. 기프트. 저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방금 드린 것처럼 위험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 위험에서 구조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은사라. 또 열정으로부터 구출되었다, 구조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단어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뭔지를 알려면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동사. 카리조마이. 탕감하다야, 탕감하다. 예? 은사의 동사가 탕감하다야, 탕감하다. 누가 어디 나와? 7장에 나오잖아. 예? 누가 7장에 500대는 50대는 탕감받았어. 적게 탕감한 사람 적게 사랑해. 많이 탕감한 사람 많이 사랑해. 이 단어. 그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은사라고 했을 때 많이 탕감받아서 많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 은사고 그 영생입니다. 영생.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하겠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앞에 17장 2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가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말한 거. 그게 17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 뒤에 구절들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3인제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면서 10절 3절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에서 10절 2절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주신 모든 자가 그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냐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대상이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준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준 모든 사람이 그들이라. 그러니까 그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6장 37절.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3인칭 복수에 해당된 그들의 구체적 누구냐?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 나오죠.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는 내게로 나를 향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온다고 했죠? 온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는 자는 결단코 밖으로 내 던져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올 것이라고 했을 때 오다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죠.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앞에는 동서남북에서 오다 할 때 쓴 단어고 뒤에 있는 단어는 그냥 오다 가다 할 때 쓰는 에르코마를 썼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신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오다 하는 다른 두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었죠. 오실다 그랬죠. 오실. 그 다음에 오실이니 그랬죠. 히브리 10장 37절 말씀. 하나 앞에 있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고 그래. 뒤에 있는 단어는 헤코라고 읽으면 헤코잖아요. 두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은 히브리 10장 37절 말씀에서 오실지가 오신다고 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했어요. 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 구절 설교했잖아. 왜 오십니까? 특별한 소유가 하나 들어가는 믿음 주기 위해서. 특별한 소유가 하나 들어가는 믿음 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래서 잘 모르겠잖아. 다 요한복음 6장 돌아와서. 6장 39절 봐요. 내게 주신 자, 거기 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겠죠. 잃어버리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안에 그를 다시 살린다. 일어나게 한다겠죠.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모든 자는 나한테 올 것이다. 나를 향해서 오는 자는 쫓아내지 않겠다 했고 그걸 다시 6장 3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시의 뜻이 이러하다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그로부터 멸망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날 안에서 그를 살린다겠죠. 자, 그러면 이 구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한민아.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은 3일째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 3일째 복수로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이 그 사람한테 영생을 준다겠고 그리고 3일째 복수에 해당된 사람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3일째 복수를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다. 그런데 이미 6장 36절, 37절이나 6장 39절 말씀에서 그 표현을 썼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10장 말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요한복음 6장 39절 왔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가 누구냐고 말이죠. 마지막 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입니다. 마지막 날 안에 있는 사람. 자, 마지막 날 안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마태 20장. 11시 온 사람. 놀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말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마지막 날은 안에 있다고 해서 저 마지막 날과 관계된 내용이 마태 20장 6절에 놀고 서 있는데 온전히 놀고 서 있어. 거기에 해당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17장 가야 돼. 결론부터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한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텔로스에 해당된 영원한 생명인데 요한복음 17장 이제 6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6절. 6절의 9절이 17장 2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복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사람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사람들 나오죠. 저 사람들이 17장 2절 말씀에 그들입니다. 3일째 복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주셨다겠죠. 맞습니까? 사람들 나에게 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한 6장이나 나와 있는 구절 내용과 같은 사람인 거죠. 내게 온 자,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다가 그 말. 세상에 있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크가 나온단 말. 영어 번역 보시면 out of 했잖아. 세상 안에 있었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 세상 안에 있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다 그 말은 세상이 뭐였어요? 밭, 또 바깥, 또 낡은 옷입니다.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게 나왔어요. 뭐 왜 나올까? 낡은 옷을 입고 있다 나왔어. 무슨 옷 입으려고? 선단이? 안에로서. 먼저 안에로서 옷이 목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흰 옷 입어야 되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17장 6절 말씀에 세상이 방금 말씀드린 낡아진 옷 밭이라 그러죠. 밭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한다고 했어요? 나타낸다고 했잖아? 나타내었다고 했잖아요?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나온 사람들의 신앙 위치를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타나다 저 단어가 에베소 5장 13, 14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 나타내다. 주신 자 사람들을 나타냈다. 나타내다 했을 때 나타내기 전에 에베소 5장 13절 나타났지요? 나오죠? 여기 이제 요한 11장 6절 말씀에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죠? 이름 나타냈죠? 17장 6절 말씀 요한복음은. 그런데 에베소 5장 13절 말씀에 나타난 것은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빛이죠? 아버지 이름이 빛입니다. 큰 빛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책망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은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망받는 말 다음에 무슨 말 나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토티조민 빛을 비추다. 책망받고 빛이 비춰진 사람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에서 나온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 주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은 두 번째 빛이고 마지막에 해당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나타내다 하는 저 단어가 원료면은 에베소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책망을 받다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빛에 비추다가 또 있습니다. 고전 4장 5절 보세요. 나타나다 하는 저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에베소 5장 13절하고 그 다음에 고전 4장 5절을 두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전 4장 5절 보세요.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 하겠죠. 어둠에 감춰진 건 뭐 한다고 했어요? 드러난다가 빛을 비추다입니다. 빛을 비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타낸다겠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겠죠.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다 하는 저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 13절만 나타나려면 그 전에 책망받는 게 먼저고 고전 4장 5절로 말하면 나타나기 전에는 빛이 비춰져야 돼.
빛이 비춰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지는 거라.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두 구절, 고전 4장 5절하고 에베소 5장 13절을 참고해서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볼 때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책망받고 빛이 비춰진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은 마지막에 해당된 영원한 생명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3절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다시 풀어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이란 말이 있는데 번역 안 됐죠. 이 당신이 이제 앞에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 아버지를 아는 거라겠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참 유일한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알다 하는 저 단어, 지난주 설명했었죠. 알다 하는 저 단어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숨겨 있는 항상 전제되어 있어. 숨겨진 것을 안 거예요. 전에는 몰라서 숨겨진 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숨겨진 것을 안 거라.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단어가 사용된 누가복음 8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알다 했을 때 아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누가 8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누가 8장 1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알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누가 8장 17절. 알려지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알려지고. 장차 알려지고 번역된 저 단어가 누가 8장 17절 말씀에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알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을 때 알다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같은 구절이지만 숨어있다 나와 있고 감추어있다겠죠? 감추어졌다 저기에도 숨어있다가 들어있다겠죠? 감추어있다 저기에도 숨어있다가 들어있다겠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다고 했을 때 왜 누가는 앞에 숨어있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감추어졌다 하는 단어를 만든 거라. 그런데 앞에 숨어있다 하는 단어가 감춰있다 저기에 들어있는데 감춰있다 저기에는 전치사 아포가 붙어있는 합성어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그래서 감추어진 거라고 했을 때 감추어진 것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의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가지고 누가 8장 17절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보낸 방향이 이제 요한복음 10장 의하면 세상과 관계되지만은 알다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보낸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디 보냈겠어요? 어디에 보냈겠어? 예수 그리스도 보냈어. 요한복음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보냈어. 어디에 보냈어? 감추인 곳입니다. 감추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감추인 곳에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숨어있다, 감추다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숨어있다. 숨어있다 했을 때 창세기 3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8절 숨었다. 누가 8장 17절 숨은 거. 창세기 3장 8절
감추어져 있는 것, 저것도 저 단어에도 창세기 3장 8절 숨었다. 찾았어요? 적어놔야 됩니다. 누가 8장 17절에다가 숨어있는 저기에다가도 창세기 3장 8절하고 3장 10절 창세기 두 구절 적어놓고 감춰있다 저곳에도 창세기 3장 8절하고 10절 적어놔야 됩니다. 숨어있다는 말은 왜 숨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숨어있어요? 벗었다겠죠. 벗은 것 때문에 숨어있는 거죠. 벗은 것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3장 10절 보시면은 내가 벗었다겠죠. 벗었다겠죠. 벗었으니까 벗었기 때문에 내가 뭐였어요? 숨었다겠죠. 그리고 그 같은 구절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하다. 다 같은 과야. 벗었기 때문에 숨어. 두려워. 벗은 것 때문에 숨었고 두려워. 신약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다 다 이 내용이야. 예? 숨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벗은 것 때문에 숨은 거예요. 벗은 것 때문에 숨어 있다. 벗은 것 때문에 숨어 있고 벗은 것 때문에 뭐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면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표현 나오잖아. 신약성경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벗었는데 옷 입혀줄게.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벗은 것을 알고서 숨었잖아? 근데 2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벗었는데 뭐였어요? 2장 25절 창세기 벗었는데 뭐하고 있어요? 벗었는데 부끄러워서 않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시점이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분명히 벗었어. 부끄러워하지 않아.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 선악과 역할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것을 알게 됐다겠죠? 벗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숨은 거예요. 맞아요? 왜 앞에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벗었는데 수치를 알지 못했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줄 알게 되었을까? 그 선악과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눈이 밝아진 역할을 해.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먹으면 죽고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설명할 때 딱 구별해가지고 구분을 다 떼버리고 딱 한마디로 선악과가 뭡니까? 라고 딱 묻는다면은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썩는다. 선악과는 썩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선악과 사건을 설명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벗은 것 때문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벗었다고 했을 때 벗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알몸이 아닙니다. 벗었다 하는 내용을 이러면 또 시간 담아가지고 다른 거 해석 못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벗은 것이 뭔가 보세요. 시편 83편 3절 벗은 것이 뭐냐? 벗었다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창세기 3장 8절하고 10절에 벗었다는 그 단어하고 2장 25절 말씀에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데 동사는 같은 동사 썼어요. 그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벗은 것이 뭔가 보세요. 뭐가 벗은 거예요? 시편 83편 4절 이 책은 뭐가 벗었어요? 안 나와 있죠. 나왔어요? 시편 83편 4절
벗었다는 단어가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죠. 꾀하다 저 단어. 꾀하다고 번역된 저 단어가 벗었다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옆에다가 벌거벗었다 적어놔요. 집에 가 찾아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벌거벗은 거의 주 뜻이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간계하다, 여기서처럼 뭐 꾀하다, 그렇게 번역되는. 그런데 벌거벗었는데 뭐가 벌거벗은 거라? 거기에 간계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뭐냐? 간계 번역된 저 단어인데, 여기서 간계 번역되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친밀하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친밀함에 대해서 벌거벗었어. 그러면 친밀하단 말인가? 아니단 말인가?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친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친밀하지 않다. 25편 14절. 관계 번역 단어가 25편 14절에 친밀 번역했어요. 친밀 번역했죠? 소드. 친밀 번역했어요. 그리고 저 친밀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했을 때 그 친밀하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가져야만이 성경은 드디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했을 때 정직입니다. 정직. SMS로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2절 말씀에 저기 친밀한 내용이 9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정직한 자의 교통 번역했어요. 아마 거기는 교통 번역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정직한 신앙, 벨세메스로 똑바로 가는 신앙, 길에서 그 신앙인데 거기에 대해서 벌거벗은 것. 그 첫 번째 벌거벗음. 욥기서 5장 19절 벌거벗은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는 벌거벗음이 아니다. 욥기서 5장 19절 13절 욥기서 5장 13절 간교한 자가 지혜롭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율을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기 계율. 그 단어가 벌거벗었다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벌거벗음에 빠지게 되었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벌거벗음에 빠지게 되었다 했을 때 저 빠지게 되었다 하는 저 단어가 벌거벗음의 내용입니다. 잠언 11장 6절, 잠언 5장 22절, 전도서 7장 26절 참고하면은 나가진 옷 입는 것도 벌거벗음이고 죄악도 벌거벗음이고 죄인도 벌거벗음이에요. 잠언 15장 5절 벌거벗음이 뭐냐? 경계가 책망입니다. 책망을 지키는 것은 슬기를 얻다가 벌거벗다. 책망을 지키고 있는 것이 벌거벗겨져. 책망을 아는 것도 벌거벗겨져. 책망하다, 아까 에베소 5장에 나왔죠? 에베소 5장 13절 말씀이 이 책망하다의 동사입니다. 책망을 지키는 것도 벌거벗겨졌다 뜻이에요. 여기에서 슬기를 얻다 저 단어가 벌거벗겨지다. 잠언 19장 25 어리석은 자의 신앙도 벌거벗겨집니다. 경성하다가 벌거벗겨지다. 잠언 19장 25 어리석은 자가 경성하다 했을 때 경성하다 보일 저 단어가 벌거벗겨지다. 어리석은 자의 신앙도 벌거벗겨집니다.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잠언 1장 32절. 잠언 1장 32절 말씀이 어리석다고 했을 때 어리석은 자의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퇴보하는. 퇴보란 말 들을 때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베드로 생각해야 되죠. 베드로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벌거벗긴 자입니다. 퇴보. 어리석은 자는 퇴보한다겠죠? 뭐 퇴보하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퇴보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카인이 누굴 죽였어요? 헤벨을 죽였죠. 그때 그 단어입니다. 카인의 신앙은 퇴보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도 벌거벗겨졌어요. 사무엘상 23장 22절. 다윗의 신앙도 벌거벗겨졌어요. 거기서 벌거벗겨지다가 두 번 나옵니다. 다윗도 벌거벗겨지고 벌거벗겨졌다. 벌거벗기다 번역이 안 됐어요. 아람이라. 어떻게 번역이나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2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공교히 행동한다 번역했죠. 사무엘상 23장 22절 말씀에 사울 왕에게 보고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공교히 행동한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벌거벗고 벌거벗었다. 뭐 이 두 번 나옵니까? 찾았어요? 사무엘상 23장 22절 찾았어요? 두 번 나오잖아. 두 번 안 나오는가? 두 번 나오잖아. 심히 번역했잖아. 심히.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벌거벗고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고 벌거벗었다. 이와 같이 벌거벗음이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성화 그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화 그림 가운데서 뭐 낙원에서 쫓겨나 아담하고 하와 그림 그렸을 때 뭐 어떤 성화 보면 누가 그린지 화가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몸이 벌거벗겨 쫓겼나. 사람 대부분 다 그럴 생각해요. 그런 말 아니었죠. 맛은 지금 보면. 우리 개념으로 벌거벗으면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개념으로. 숨은 것이 뭐라고요? 누가 8장 17절 숨은 것이 뭐라고? 벌거벗겨졌다. 벌거벗은 것 때문에 뭐였다? 그러니까 숨어있다는 말은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벌거벗었다가 먼저인 거죠. 벌거벗어서 숨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어서 숨어 있는데 뭐 한다고 했어요? 누가 8장 17절 말씀에 드러난다고 했잖아. 아까 요한 14 말씀 나타나다 그 단에 이게 형용사고 나타나다 동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감추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감추어졌다고 해서 왜 앞으로 썼는가 했을 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왜 앞으로 썼을까? 앞으로라 단어가 분리의 뜻이 있죠. 분리하다. 왜 썼을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 10절 3절하고 누가 8장 17절에 서로 관계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보냈다. 어디로 보냈어요? 누가 8장 17절 어디로 보냈어? 감추인 곳에 보냈다. 감추인 곳에 보냈어. 왜 보냈을까? 감추인 게 뭐였어요? 감추인 게 뭐였어? 벌거벗었다 했죠. 벌거벗이 감추어진 거잖아? 이미 감추어진 거를 벌거벗다가 다 포함되나겠죠? 예수를 보냈어. 왜 보냈어? 감추어진 걸 어떻게 하려고? 떼어내라고. 감추어진 걸 떼어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요한 10장 3절 말씀이. 감추어진 것을 떼어내시려고 예수 보냈어. 왜 떼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떼어내야만 뭐가 돼요? 그렇지, 옷 입으려고. 그 말인 거예요. 옷 입으려고. 그래서 감추어진 곳에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떼어낸 것은 알다 그 말. 이 구절은 마태 10장 26절에서 표현하고 다릅니다. 마태 10장 26절은 아포가 안 나와. 누가 하는 아포 붙여서 말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 맞을 거야 아마. 누가 찾아보세요. 마태 10장 26절인가 7절.
26절이네요. 마태 10장 26절에서는 숨은 것 해가지고 알다 나와 있죠. 거기에는 마태 10장 26절에는 숨은 것 해가지고 알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 8장 17절은 숨은 것을 드러난다 썼고, 그 다음에 아포를 붙여가지고 숨은 것을 넣어가지고 알다 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누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지. 누가 나름 해석했을 때 이런 알다의 의미는 아포를 붙여서 쓴 것이 낫다 싶어가지고 아포를 붙여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숨겨져 있다고 했을 때 숨은 것이 벌거벗은 것으로 숨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숨겨진 것을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아포를 붙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숨겨 있다고 했을 때 골로새서 2장 3절 가면은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숨은 내용은 결국에는 숨겨진 데서 떼어내는 것과 관계해서 쓴 표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2장 3절을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면은 보물로 말합니다. 거기에 감추어졌다고 나와 있죠. 골로새 2장 3절 말에서 감추어져 있다 저 단어가 누가 8장 17절 말에서 감추어졌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8장 17절 말에서 감추어진 것은 골로새 2장 3절 말하면은 감추어진 내용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벌거벗었다가 감추어진다 그 말은 벌거벗은 것 때문에 숨었다.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것을 떼어낸다고 했을 때 떼어내는 것을 아는 거죠. 안다 했을 때. 떼어냄을 아는 것인데 떼어낸다고 했을 때 지식과 지혜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그래서 숨어 있어. 그것을 떼어내주기 위해서 예수로서 보냈어. 떼어냈을 때 떼어낸 내용이 지식과 지혜를 말하지만은 지혜 쪽에 있습니다. 지혜 쪽에. 왜냐하면 지식은 약간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였죠. 어린아이였습니다. 폐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려면 먼저 지식이 먼저라. 방금 우리가 복음서가 불렀지만 로마 11장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의 무엇과 뭐 하나님 뭐 왜 얼버무려. 지식과 지혜잖아. 지식이 어린아이라니까. 지식이 어린아이. 지혜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지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지혜야. 하나됨이 지혜라. 하나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떼어내서 결국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석했고 집에 가서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알다 하는 내용을 누가 8장 17절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보내신 곳은 감추인 곳, 아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떼어내서 알았다는 거, 아는 것 결국 지혜를 알았다 그 말이고, 영원한 생명은 지혜를 말한 거고. 다시 보세요. 누가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 영원한 생명은 만민이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육체의 다스리는 권세가 권위란 뜻, 권위, 권세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권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권위. 모든 육체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권위에 해당이 돼. 그 모든 육체 위에 권위라고 했을 때 권위가 구원을 말해. 누가 3장 6절을 참고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17절 참고했을 때 저 권위가 구원이고, 권위가 그 영이에요. 그 영.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 영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영원한 생명 해석하는데 그냥 시간 다 가버렸어.
상속받다 해석하고 맞을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사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 정확히 배워서 알았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또 상속받다와 관계된, 영원한 생명은 상속받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니까, 상속받는 게 뭐냐? 유업. 상속받다, 유업. 히브리어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속받다 했을 때, 우리가, 저 상속받다 이 단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다, 천국을 상속받다, 마태오 5장에는 땅을 상속받다, 그런 개념 말씀하는데, 상속하다 했을 때, 상속을 받으려면, 먼저 거기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 상속받으려면은, 그 전에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상속받는다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사용되는 게 합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을 내가 상속받으려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 상속받다는 히브리의 동사에는 쫓아내다가 들어있어요. 쫓아내다, 가난하다, 파괴하다, 그리고서 상속받다, 유업,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7절은 상속받다 하는 그 단어가 가난하다 번역해요. 가난하다. 그 다음에 욥기서 13장 26절에는 죄악과 죄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 말씀에서는 쫓아내다 번역했을 거예요. 그런 구절들이 상속하다 했을 때 상속하다의 히브리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보에 적어놨지만 시편 37편 9절 11절 시편 37편 22, 29절 34절 이런 구절들이 상속하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이 상속하다, 유업받다 했을 때 이 단어에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목. 누구의 목할 때 상속하다 했을 때 우리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상속분을 준다고 했을 때 아들한테 3분의 1을 준다, 딸한테 뭐 3분의 2 준다 할 때 그 몫이라고 그러죠. 그 몫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몫이라는 단어 더하기 법이 들어있어요. 법.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상속 더하기 법의 합성어가 상속받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 그랬을 때 그 몫이라고 했을 때 몫의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4절. 거기에 몫이 나오는데 옷과 관계된 옷. 시편 22편 말씀 인용했어. 그 옷이 아내로서 옷이. 그래서 상속하다, 유업, 혹은 후사 번역되죠. 후사, 유업을 이을 자. 거기에는 다 아내로서 두 번째 나가진 옷이 아니 아내로서 옷이 들어있어. 옷. 옷이 들어있는 신앙이. 유업이 신앙이. 요한복음 19장 24절이었어요. 다른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클레로스 단어입니다. 클레로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에는 그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두 번째 빛입니다. 상속하다가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몫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가 상속하다, 후사, 상속자, 유업을 얻는다 그런 뜻이구나. 갈라디아 4장 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절.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영어로 상속자죠. 영어로 그 상속자가 시편 2편 12절 말씀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신앙이 아들의 그 단어 속에는 상속자가 들어있었어요. 시편 2편 12절에 갈라디아 4장 1절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 번역했죠. 유업을 이을 자 번역했잖아요. 이 단어가 지금 누가 10장 25절 말씀에 얻으리까는 동사고 갈라디아 4장 1절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는 명사가 되겠죠. 이 단어 속에도 몫이란 단어 더하기 법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업을 이을자에 갈라산 일자 말씀에 앞에 단어가 클레로스라고 했잖아요. 더하기 뒤에 단어가 노모스죠.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 더하기 법의 합성어가 유업을 이을자의 뜻이다. 그런데 갈라산 1절에 의하면은 유업을 이을자의 신앙과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신앙과 대조되는 단어가 상속자, 유업 이을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올라가는 쪽에 이 상속자 후세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은 아까 뭐였어요? 지식이었고 폐하는 거였습니다. 놀고 있는 거. 누가 마티 10장 말씀에 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유업의 일자 4장 7절 보세요. 아들이면 뭐 한다고 했어요? 아들의 위치도 아들의 신앙이 뭐라고 말입니까? 유업을 일자죠. 아들의 신앙 위치가 유업을 일자 같은 위치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아들 밑에는 종이고 그 말이죠. 3장 29절 말씀에도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약속을 쫓아서 유업을 이을 자. 약속을 쫓아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상속받는다. 유업 상속자. 히브리 11장 보시면 돼요. 노아를 말할 때 사용됐을 거예요.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 7절 보세요. 노아를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을 향하여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경고하시 받아 경영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런 말미암아 바깥의 신앙 낡은 옷의 세상을 정죄했다겠죠. 그 다음에 뭘 쫓는다겠습니까? 믿음을 쫓는 의의 뭐라겠어요? 후사자다. 후사. 노아의 신앙도 후사의 신앙. 믿음을 쫓아가는 의의 후사라겠죠? 이 의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나타난 의입니다. 계시된 의가 아니고 나타난 의. 로마서 3장 21절에 나타난 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이 의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말씀도 의의 후사라고 했을 때 후사의 신앙을 여기서 의로 말한 거죠. 의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말할 때도 어린아이에 속한 의가 있고 후사에 속한 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의가 두 가지다 말인 거죠. 노아의 신앙도 후사를 그렇게 말했구나. 누가 10장 25절 하고 있습니다. 누가 10장 이제 27절 잠깐 보고 마칠게요. 대답하다 말을 우리가 생각한 대답하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누가 10장 27절 말씀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26절은 예수님이 물으신 거고 선생이신 예수가 물으신 거고 대답은 지금 율법사 대답한 거예요. 율법사 대답했죠? 맞습니까? 대답한 단어가 또 아포가 있죠. 더하기 뒤에 단어가 판단하다. 분리해서 판단하다. 완성해서 판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판단하다가 대답할 뜻입니다. 판단했다. 판단했다가. 그러니까 우리식의 대답 아닙니다. 우리식의 대답이 아니에요. 판단하다가 들어있어요. 대답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는 다르죠. 누가 10장 3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예수님 대답했죠. 예수님 대답했다겠죠? 다른 단어죠. 한글은 똑같죠. 다시 보세요. 10장 27절 대답하다. 10장 30절. 10장 27절 율법사가 대답한 것이고 10장 30절 예수가 대답하신 것이고 다르죠. 율법사가 대답한 것은 다시 10장 27절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사 네가 대답한 것이 옳다겠죠. 율법사 대답한 것에는 판단하다가 들어있고 판단하다 크리노 판단하다가 들어있고
예수님 대답한 것에는 뭐가 들었냐? 영제바다, 영제바다. 휘포 더하기, 휘포가 아리로죠. 근데 합성화가 됐을 때는 은밀하게, 은밀하게 영제바다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다는 은밀하게 영제바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은밀히 영접했다. 그 뜻이에요. 왜 너 그런 질문을 하냐가 아니라 그 질문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아, 대답하다 한 단어도 다른 단어 섞구나.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에는 영접하다가 들어있고, 율법사가 대답한 것은 판단하다가 들어있고. 집에 가서 공부할 내용이 10장 2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온 마음이 무엇이고, 또 목숨을 다한 것이 뭐고, 힘을 다한 것, 뜻을 다한 것이 뭐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뭔가 찾아보시 바라고. 이웃을 설명했을 때 이웃은 아가서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아가서 말씀에서 술람 여인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거기에서 이웃이 나왔어요. 뭐가 이웃이에요? 내 사랑아, 이게 이웃입니다. 아가서 말씀. 아가서 1장 9절, 아가서 1장 15, 아가서 2장 2절,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4장 7절,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6장 4절. 9번 나옵니다. 내 사랑아, 그 단어가 이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방금 속에 아가서 봐서 가가지고 내 사랑아, 내 이웃아, 그렇게 바꾸어 자꾸 봐야 돼. 읽고 봐야 돼. 내 사랑이 이웃이에요. 아가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히브리어가 해석했을 때 이거 이제 여기 누가 10장 27절 말씀에 너의 몸이 아니고 너 자신이 몸으로 번역하면 안 돼. 몸으로 번역하면 안 돼. 너 자신. 이웃을 너 자신같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아, 그거 이웃인데 그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내 자신처럼.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이 돼야 돼.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자신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은 뭐였어요? 불쌍히 여겼죠. 맞아요?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은 뭐였어요? 자비를 만들었어요. 베풀다. 자비를 만든 것이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두 번째 강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누구예요? 손난이. 점심 안 먹고 계속 할까?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죠?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손난이. 한민아. 정권사.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입었으니까 벗기지. 예? 뭐 했다고? 옷 입었다, 안 입었다고? 입어야. 그러니까 빨리, 머리도 빨리 돌려. 잘 안 돌아가잖아. 저도 안 돌아가. 진짜 돌아갔으면 진짜 다시 새롭게 바뀌었지. 안 돌아가요.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 옷을 입었어. 입은 옷을 벗긴 거야. 그러면 입은 옷이 뭔가 찾아야 돼. 공부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 누가 두 번째 강도 만났을까? 손난이? 생각해 봤나? 주막 주인입니다. 주막 주인. 집에 가 생각해 봤어. 왜 주막 주인이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10장을 해석했을 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의 강도 만나는 거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첫 번째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내려간 그 사람이 다 강도만 생각하잖아.
주막 주인을 생각해요. 주막 주인이 강도 만났어. 왜 강도 만났을까? 공부. 우리 번역으로 부비가 뭐 한다 그랬어요? 저기 강도 만남. 우리 번역으로 저기 번역하면 안 돼. 근데 저기 번역해서 어쩔 수 없이 부비가 더 드는 거 저게 강도 만남. 그 관점에 보라. 그러면 누가복음 이 10장에서 의미가 굉장히 풍성해져. 굉장히 풍성해진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해석했고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